함께 권사의 혼신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사 발레트의 여자한테 팔아라라고 하는 경영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성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유인즉슨 여성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백화점의 구매의 80% 이상이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내어보면 대부분의 백화점 또 대형 쇼핑몰에 여성 품목 코너가 남성 품목 코너보다 약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과거와 달리 여성의 활동과 신장의 모습이 급상승하고 있지요. 지배구조, 사회적인 구조, 국가의 정책 등이 남성 우월주의의 잘못된 것을 탈피하고 조금 더 여성에게 배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 전 여성의 지위에 비하면 매우 좋아진 편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의 여성의 지위 매우 낮았고 때로는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 고대 로마 사회는 시민 여성이라고 하였을 때 비시민이나 노예에게 학대되지 않는 법적인 특권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의 여성은 사적인 영향력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행사를 하기도 하였고 본인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마 시민으로서의 부유한 여성이지 그 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낮고 때로는 사람의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마치 여성을 또는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5,000명을 먹였다고 했을 때 그 5,000명은 장정 5,000명이지 여성과 아이의 수가 포함된 수는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참으로 여성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2000년 전에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이 대단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과 동역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대략 26명 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16장의 처음 1절과 2절에 그 8명의 여성 중 베베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토에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가 바로 갱글리아입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후에 주변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중 하나가 갱글리아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절을 보면 내가 갱글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베베를 자신의 우리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혈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함께 섬기는 자녀라고 하는 의미로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스콜로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중에 하나인 바로 집사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다라고 했을 때 그 집사가 바로 이 디아콜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는 또 한편으로 디아코니아, 곧 섬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집사가 명예가 아니라 일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직분이 계급화 또는 명예직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주와 은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재주와 은사가.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운동을 잘한다. 이것은 재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그냥 내 재주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베베를 갱글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회사에서 당신은 우리 회사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의미로 당신은 참 일을 잘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베베를 보고 갱글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하는 것은 그가 바로 갱글리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는 시대에 당신은 우리의 일꾼입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내 호구입니다라고 하는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이야기들 하지만 오늘 베베는 진정으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여성 일꾼이 베베였습니다. 바울은 대략 56년에서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베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편지를 로마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베베가 분명히 부유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베가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편지 하나를 전달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과 달리 그 시절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편지는 양피지에 기록하게 됩니다. 양피지에 기록하게 되면 그 무게와 부피가 상당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로마의 가도들이 잘 건설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도를 통하여서 움직였다고 하지만 험한 여정이고 위험이 도사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로, 하나는 수로입니다. 만약 육로로 통하여서 가게 된다면 고린토가 있는 그리스 반도 끝자락에서 유고슬라비아 북서쪽까지 올라가 오스트리아를 걸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로를 타고 배를 타고 가게 된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다가 난파되었다는 것을 본 것처럼 때때로 지중해 연안에서는 큰 노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를 택하든지 간에 어렵고 힘든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로마의 사회가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여서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칫하면 그대로 베베가 쫓겨날 수도 있고 지명수배를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 곳에 바울은 베베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여성인 베베가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베베의 수고에 대하여 로마 교회에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2절에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가 혹시 베베가 여성이라고 하여 깔보거나 푸대접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대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이들을 비꼬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 군색해 보이는 자, 나그네 등에 대하여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부탁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말합니다. 집사 베베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 적당히 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그렇게 부탁하지만 그러한 부탁에 있어서 베베의 수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녀의 수고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수고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초대교회 여성들이 그녀들의 대부분의 활동이 바로 이 선교 사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복음을 베베처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의 그 수고가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권사님과 저희의 수고가 아름다운 소식으로 복음으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모를 부를 때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또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책임을 맡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오늘 바울은 베베에 대하여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은 나와 여러 사람들의 어떠한 책임이나 혹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베베가 대신 책임을 져주고 갚아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고 말하면 갱글레아 교회의 어느 성도가 가정에서 양식이 없을 때에 그 양식을 공급해주고 바울이 로마서신을 쓰는데 양피지가 없어서 중단하려고 할 때 베베가 대신하여 양피지를 구해 주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교회의 집사로서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베베와 같은 여성들의 수고와 섬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 엘리사를 섬겨주었던 수렘 여인의 그 아름다운 섬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집을 제공하였던 마가의 어머니의 섬김. 성경은 이렇게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꾸준히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 중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 여러분들은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식사 준비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부인 되신 분들 집에 남편 하나 챙겨주기도 귀찮으시죠? 근데 내 남편도 아니고 믿음의 가족으로 그래도 한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150명, 200명이 식사를 합니다. 그 많은 숫자에
점심을 주고 준비하는 그 가정들이, 그 섬김이 사실은 수고이며 고생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반찬 국이 정말 간이 맞네, 안 맞네. 오늘 반찬 왜 이렇게 부실해? 오늘 반찬 보고 있으면 배 나오겠네. 왜 순전 풀만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서 투정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우리의 여신도 회원님들 묵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수고가 많지만 오늘 사랑하는 내 믿음의 형제와 내 믿음의 자매가 맛있게 밥 한 숟가락 뜨는 그것 때문에, 맛있게 국 한 그릇 먹는 그 기쁨을 보면서 즐거움으로 싸우며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희생과 섬김과 배려가 가정을 세워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권사님과 귀한 여신도들의 어떠한 그 섬김에 따라서 크게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베, 갱글레아 교회의 최초의 여성 집사로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베베는 오늘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녀는 갱글레아 교회와 바울의 보호자로서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계림교회의 권사로서, 또한 저와 여러분은 각기의 직분자로서 부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권사님을 성도를 돌보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사님과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